요단을 건너거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면 정말 하기 싫은데 꼭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하기 싫어요. 그런데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그런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식사를 맛있게 한 후에 설거지하는 거. 식사는 맛있게 했는데 그 다음에 설거지하기는 좋아요, 싫어요? 저만 싫은가 봐요. 식사를 맛있게 하실 땐 좋지만 그거 설거지 하려고 그러면 싫잖아요. 그러나 설거지를 해야 다음에 식사할 때 맛있게 드실 수가 있죠. 몸이 아파요. 그래서 입맛이 없어요. 밥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밥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밥을 먹어야 되죠. 싫지만 할 수가 없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게 필요성은 있지만 하기는 싫잖아요. 얼마나 귀찮고 또 번거롭고 힘들겠습니까? 신앙적으로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나에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기도하기가 싫어요.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지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해결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기도를 못해. 하기 싫어요.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순종하기는 싫어요. 말씀에 듣고 은혜 받는 건 좋은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은 싫단 말이죠. 내가 지금 고난 중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중에서 감사하기를 우리는 싫어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인데 무슨 감사인가?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고난 중에 감사하면 그게 축복이 되고 그게 열매가 된다는 건 알지만 그건 우리가 하기가 어려운 모습이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기 싫어요. 이런 것들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걸 감당하는 후에는 더 큰 감사가 기다리고 있고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워도 더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도 순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데도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더 놀랍고 큰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요단강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단강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기에 보니까 사흘 후에 요단을 건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요단이 뭐냐면 요단강을 말하는 건데 이 요단강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제 장례식에서 예배를 인도를 하면서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며칠 후
며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제가 이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 장례 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하면 죽음의 강을 건너가서 천국으로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강을 넘어서 천국으로 입성한다 이렇게 우리가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더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요단강은 광야와 가나안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요단강은 광야와 가나안으로 나뉘어진다. 제가 몇 주 이스라엘의 지형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은 기다랗게 생겨서 이쪽에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중간에 바다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위쪽에 무슨 바다가 있다고 그랬어요? 갈릴리 바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맨 밑에 쪽에 또 무슨 바다가 있어요? 사해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 바다를 이어주는 그 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강이 뭐라 그랬어요? 그 강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 강이 요단강이. 그래서 이스라엘 지형은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에서 지중해 쪽으로 이쪽으로 이걸 요단강 서쪽 그리고 이쪽에 요단강 동쪽. 근데 이 동쪽은 광야 그리고 이 서쪽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 그래서 저 지중해 쪽까지 가면 거기에 해안도로가 있어서 군사들이 그리 다닌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중간에가 족장의 길이라고 족장들이 믿음의 길을 옮겨 다니면서 살았던 그 길. 그리고 이 동편 쪽으로 쭉 나 있는 길이 왕의 도로라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이 요단강의 의미는 광야와 가나안의 그것을 나눈다 이거예요. 한번 여러분 사진을 보여드리면 또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지형을 이해를 잘 하실까 여러 가지 사진을 제가 참고했는데 100% 제 마음에 드는 사진은 없었고 그냥 저기에다가 제가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수평선이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해수면입니다. 해수면. 그래서 그 바다의 그 높이죠. 그 해수면이고 그리고 가운데 동그라미 이렇게 제가 친 데는 거기가 요단강입니다. 지금 저 사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그 지형을 위에서 본 게 아니고 옆에서 이렇게 단면으로 이렇게 자른 거예요. 지형을. 아시겠죠? 네. 이게 지형을 자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요단강 있는 데가 맨 위로 가면 갈릴리 바다일 거고 그 다음에 이 끝으로 내려오면 이제 사해 바다 하겠죠. 그 중간을 지금 이렇게 딱 자른 거예요. 잘라서 지금 보는 건데 동쪽이 광야인데 여러분 이 광야하고 이 서쪽의 가나안하고 어디가 지형이 높은가요? 어디가 높아요? 예, 동쪽이 한참 높잖아요. 근데 높아도 어떻게 높으냐? 수직으로 올라가 있죠. 이 요단강에서 그냥 바로 절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냥 수직으로 올라가서 그 위에서 넓은 평야입니다. 광야이면서 넓은 평야예요. 그리고 이쪽에 가나안 땅은 요단강에서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죠.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여리고 뭐 이런데 뭐 베다니 뭐 이런 데를 거쳐서 예루살렘이 제일 높은 곳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제일 높은 곳에 있는데 제일 높은 예루살렘이라도 이 광야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그래서 광야 이쪽 끝에서 딱 내려다 보면요 저쪽에 예루살렘 뭐 이쪽이 다 요단강 건너가서 그쪽이 싹 보입니다. 낮이니까 거기가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저 동서가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이쪽 광야와 이쪽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나눠지는데 그 기준이 뭐가 돼요? 요단강. 그래서 요단강 동편은 이쪽 광야, 서편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요단강은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뉘어진다.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야, 나 요단강 건넜어. 나 요단강 나 지금 건넜거든. 그게 아니에요. 요단강은 건넌다라는 의미가 뭐냐? 순종한다라는 의미. 건너지 않았다라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순종함으로 발을 디딜 때에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거예요. 요단강을 다리 위로 건너가지 않았어요. 배 타고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은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나누어지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허비와 정복을 나누는 거예요. 요단강을 이 건너는 이거 사건을 통해서 허비가 뭔지, 정복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 요단을 건너기까지가 며칠이 걸리는가, 그거를 연구해 본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 11일이면 이 홍해를 건너서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게 11일이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석으로 가면 11일. 그런데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있고 이러면 적어도 두세 달이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얼마나 걸렸어요? 40년 걸렸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을 막 헤맸어요. 막 빙빙 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며칠이면 건널 수 있는 강이라고요? 11일. 10일이면 건널 수 있는 강을 몇 년 만에 건너가고 있어요? 40년 만에. 그러면 엄밀히 말해서 40년은 요단강을 건너는 걸 목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다면 40년을 허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11일이면 건너갈 수 있는 건데 40일을 헤맨 거예요. 그리고서 40년을 헤맨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통해서 허비가 뭔지, 40년을 어떻게 허비했는지, 그리고 정복이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허비하지 않아도 될 인생인데,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일을 허비하는, 40년을 허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금방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그렇지 아니함으로 40년 또 아니면 그 이상의 세월을 우리가 허비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요단강의 의미는 옛것과 새것을 나누는 지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광야의 생활의 방식과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의 생활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광야에서는요, 하늘만 쳐다보면 살 수 있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 잘 주스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하늘에다 주는 메추라기를 잡아서 먹으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그치고 메추라기도 그쳐요. 이제는 자기가 이제 씨를 심어야 되고 농작해야 되고 그리고 잡아서 또 먹고 요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가나안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의 생활과 가나안의 생활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옛 생활과 새 생활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생활과 예수 믿은 다음에 생활이 다른 거예요. 내가 은혜 받기 전의 생활과 은혜 받은 다음에 생활이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가 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갇혀있는 내 옛 생각, 정말 나는 변했어요. 나의 삶은 달라졌어요. 나의 생활은 바뀌었어요. 나의 믿음의 환경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나의 그 어떤 생각은 옛날에 갇혀 있어 갖고 옛날에 있던 생각으로 오늘날을 적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 나쁜 성품, 이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옛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성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흔히 여러분 이런 단어 많이 듣잖아요. 트라우마. 나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 나 옛날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어. 여러분, 트라우마가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꾸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서 그 트라우마를 오늘날 자꾸 적용을 하면요, 우리는 계속 옛 생활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트라우마가 있지만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해달라. 그리고 이 트라우마를 뛰어넘게 해달라.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맨날 나 옛날에 그래서, 나 옛날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여러분, 발전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의 의미는 옛것과 새것을 나눠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요단강의 의미는, 이게 아마 가장 큰 의미입니다. 죽음과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을 나누는데, 요단강에 너희들이 건너가라. 요단강이 발목에 오는 것도 아니고요. 요단강은요, 큰 강이에요. 큰 강. 바다와 바다를 연결하는 강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큰 강이에요.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아주 물이 많을 때라고 그랬어요. 창일할 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를 무조건 들어간다? 여러분, 이거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딱 들어가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물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들어갈 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이 요단강에 들어가면 야,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요단강에 막상 들어가니까 살았단 말이에요. 요단강에 막상 들어가니까 죽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래서 요단강은 죽음과 생명을 나누는 강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형적으로 보면 요단강의 맨 위에는 무슨 바다라고 그랬어요? 예? 갈릴리 바다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일까요? 죽어있는 바다일까요? 살아있는 바다. 거기 가면 지금도 생명체가 많고 물고기나 이런 것들도 아주 많고, 그게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그런데 거기에 살아있는 물이 요단강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쭉 흘러갔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사해바다로 가요. 사해바다는 사른 바다입니까? 죽은 바다입니까? 죽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이 흘러 들어와서 죽어있는 물로 들어가는 데가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죽음과 생명을 나누는 강이다.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마른 땅 걷게 했어,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물이 유입이 되어져서 이제 죽음 사해 바다로 가는 이 강이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과 생명이 나뉘어지는 강이 요단강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이 이렇게 여러 가지 풍성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아니 준비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준비하라. 첫 번째는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양식. 11절 우리 상반절만 보시겠습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양식을 준비하라. 뭘 준비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해라.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죠. 우리 어디 여행 가면 양식 준비하잖아요. 어디 뭐 캠핑 가면 먹을 거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뭐 이들은 이게 정말 생전에 처음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양식을 준비해라? 이게 무슨 말이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을 준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먹었어요. 무슨 양식을 준비했습니까? 뭘 준비해? 아무것도 준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너희들은 양식을 준비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사는 방식과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사는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 수 있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 가서 농사도 져야 돼요. 그리고 추수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비축도 해놔야 돼요. 그 양식을 준비해놔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거 외에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맨날 기도만 하고 나는 수고도 안 하고 나는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가요? 우리는 지금 요단을 건너기 전에 사람입니까? 요단을 건넌 후에 사람입니까? 우리는 요단을 영적으로 건넌 후에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하나님에게만 한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거는 기도도 하고 또 내가 또 열심을 낼 건 열심을 내고 내가 수고할 건 수고도 하면서 그렇게 해야죠. 교회가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다가 보면요. 수고하신 분들은 별 얘기 안 해요. 근데 수고 안 한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신기하죠? 네. 수고하신 분들은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뭐 1년 이상 점심을 교회에서 이제 못 드시지만 점심 식사를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은 맛있다 맛없다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와서 하나도 거들지도 않고 하나도 돕지도 않고 참여도 안 했던 분이 가끔 와갖고 드시면서 아우 싱겁니 짜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말 신기하죠. 네. 아주 신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준비해라. 수고해라. 땀을 흘려라.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서 애써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그거는 뭐냐? 비전을 선언하라. 비전을 선포하라.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중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기에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지금 이게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주지도 않았는데 어디 들어가라 합니까? 주셨으니까 들어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선포예요, 선포. 지금 아직 안 들어갔어요. 요단강 건너가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땅 가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 땅은 너희들의 것이다. 이게 뭐냐? 비전의 선포입니다. 비전의 선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은 교회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믿음으로 이 비전을 선포해야 돼요. 그 비전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냥 허황되게 그냥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비전의 선포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야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도 안 가봤는데, 자기도 건너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떻게 선포합니까?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 이 비전을 자꾸 선포하다가 보면 자꾸 은혜를 우리가 가로채고 싶어도 비전이 생각나잖아요. 야, 우리가 가로채면 안 되지. 흘려보내라고 그랬는데, 흐르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좀 불편해도, 우리는 좀 연약해도 흐르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흐르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우리 어렵지만 그래도 선교사님들한테 선교하는 거 끝까지 해야지. 네, 더 열심히 해야지. 더 힘을 들여야지. 이게 뭐예요? 비전을 선포하니까 그 비전에 따라서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은 비전을 선포하라 이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달달이 뭐 합니까? 아름다운 초대, 행복한 선물. 이제 9월 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아름다운 초대, 행복한 선물. 우리가 지금까지 행복축제를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을 작정하고 또 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초대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 영혼들을 초대하려고 마음에 품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행복한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외치면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전 선포는 뭐냐면 부메랑이에요. 그래서 부메랑은 쫙 던지면 신나게 돌아다니다가 어디로 와요? 자기에게로 와요. 우리가 비전을 선포를 하면 그게 딴 데로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신나게 돌았다가 어디로 오느냐면 우리한테로 오는 거예요. 은혜의 축복이 흐르게 한다고 우리가 흐르게 하면 그 은혜의 축복이 막 흘러가지고 결국에는 누구에게로 선물로 오는가? 우리에게 선물로 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런 선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전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시냐?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나는 감사하리라.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여러분 자신을 비전을 한번 선포해 보세요. 시작.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감사하리라. 예. 감사하리라. 감사하리라.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내 얼굴에서 감사가 되고 내 생활에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찡그리리라. 난 찡그리라. 나는 찡그리라 해봐요. 그러면 내 얼굴이 찡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선포하세요. 그러면 정말 내 삶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도움이 되는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요단에 들어가는 준비를 했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요단을 건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거를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셨던 분들은 다행이다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면 됩니다. 지금이 오늘 말씀의 더 큰 핵심인데 오늘 이것은 요단을 건너간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이 두 지파 반을 말씀합니다. 두 지파 반. 그 두 지파가 뭐냐? 르우벤 그리고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여러분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있죠? 예, 12지파. 여러분의 집에는 파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 2지파 반, 갓지파, 르우벤 지파, 그렇게 2지파에다가 므낫세의 반지파에게 하나님이 어떤 당부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특별히 내가 조금 당부할 게 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보겠어요. 지금 이 2지파 반에게 지금 명령을 내렸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라. 여기 머물러라 이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여기가 어디예요? 아까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했죠. 여기가 어디예요? 요단 동편이에요. 동편. 요단강을 지금 건너가기 바로 직전인데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라. 여기를 누가 줬느냐면 모세가 미리 이들에게 줬어요. 이 2지파 반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 저기 요단강 건너가서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도 축복의 땅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 그래서 여기를 분배를 받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2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갈 필요가 있는 지파일까요? 없는 지파일까요? 없는 지파예요. 안 가도 돼요. 우리는 이미 이쪽의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가서 싸우지 않아도 돼요. 정착 안 해도 돼요. 경작 안 해도 돼요. 그냥 여기에 있으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너희들 첫 가족들과 가축들은 여기에 머무려니와 이랬어요. 머무려니와. 여기에 남아있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뒤에 뭐가 있는 거죠. 머무려니와 이게 있죠. 뒤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이게 무슨 말이죠? 가족들과 가축들과 살림들은 그냥 여기 있고 용사들,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가장들, 그리고 용맹스러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보다 더 먼저 가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를 정복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줘라 정복하는데. 그리고 그들이 다 정복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다시금 건너와서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에 머물러서 살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너희들은 다 정복되어져 있고 분배받은 땅이지만 거기에서 살게 돼 있지만 그렇다고 그냥 여기 그냥 떨어지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가서 그들의 땅을 정복시켜주고 함께 그들을 돕고 그리고 정착되거든 돌아와서 이제 너희들의 생활을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죠? 나는 은혜 받았고 나는 다 해결됐고 나는 만족하다 할지라도 아직 정복하지 못한 이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도와주라. 힘써 도와주라.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잘 가, 우리는 여기 안 가도 돼, 우리는 여기 있을 거야, 잘 가, 빠이빠이 그러면 건너가는 이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아유 우리도 여기다 땅을 주시지 왜 우리는 저 건너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할까? 막 이러면서 속상해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막 자기들이 막 나서갖고 가요. 어디가?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너희들이 정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리고서 나서서 하면은 얼마나 남은 지파들이 힘이 나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겠습니까?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를 위해서 함께 싸우라는 거예요. 함께 수고하라는 거예요. 함께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2지파 반이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았습니다. 대답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내 가족들 여기 있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분배받았는데 아니 요단강 갔다가 또 못 건너면 어떡합니까? 뭐 별별 생각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모세에게 우리는 지금까지 순종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모세에게 순종을 했는데 당신에게 우리가 순종 안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가서 그들 땅을 같이 정복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또 우리에게 분배받은 땅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으로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숙제 다 했다고. 야, 놀자. 여기 이 친구는 숙제도 아직 못하고 있는데 내 숙제 다 했다고. 야, 빨리 나가서 놀자, 놀자.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런데 내가 좀 도와줄게. 그리고서 같이 막 도와줘요. 그러면 고맙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저는 제 1부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처음을 딱 올라갔는데 정말 그 당시 지금 학교도 조금 뭐 거칠지만 참 그 당시에도 학교들이 참 거칠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오면요 전국에서 모인 뭐 서울이니까 거기는 또 이제 넓은 지역이니까 그 학생들이 서로 그 힘자랑하니라 뭐 짱되고 싶어 갖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학교 가면요 싸우는 게 일이에요. 싸우는 게 일이에요. 조금 힘 센 것 같으면 나하고 싸워보자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싸우고 또 뭐 하고 막 이게 일이었어요. 아주 1학기 내내 아주 그게 아주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수업을 다 마치고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주 불량한 그 그룹들 있잖아요. 그 불량한 그룹들이 저를 이제 이렇게 교실에다가 딱 놓고 다 그 아이들이고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그 교실에. 제가 싸움을 아주 잘하지만 그래도 제가 김도환 같이 잘하지는 못하잖아요. 그 아이들 한 10대 명이 거기 있는데 제가 뭐 무슨 힘으로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전문이 공부하는 아이고 그 애들은 전문이 싸우는 애들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압박을 가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영화 배우처럼 생긴 친구가 있어요. 지금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람보 찍은 사람이 누구죠? 예? 하여튼 있어요. 람보 찍은 그 영화 배우처럼 닮았어요. 그 친구가 아주 그랬는데 계속 그 친구가 밖에서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체격도 좋고 운동도 하고 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안타까우니까 계속 밖에서 막 기웃기웃 거리니까 이 친구들이 보다가 너 뭐야? 그러더니 너 들어와 그러는 거예요. 걔까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딱 들어와서 저를 내보내 주라는 거죠. 네. 혁일이는 내보내 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 중에 하나가 네가 맞으면 내보내 준다. 그래갖고 이 친구가 대신 맞았어요. 그리고 제가 나왔어요. 저는 그걸 평생 못 잊죠. 네. 얼마나 그 위험한 자리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자리입니까? 근데 남자답게 내가 대신 맞을 테니까 내보내줘.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저한테는 예수님이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으면 아무 일 없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기웃기웃거리면서 들어온 거예요. 저를 도와주려고.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안 갑니다. 우리 여기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같이 정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을 합니까? 내가 좀 삶의 여유가 있습니까?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겠다는 순종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내가 좀 건강합니까?
그러면 힘없는 자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모습이 있는 거죠. 내가 조금 예수 먼저 믿었습니까? 나중 믿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는 그런 순종이 있어야죠. 내가 조금 더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럼 아직 은혜에 이르지 못한 분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내가 조금 헌신하시는 것이죠. 가난한 시골 학생이 있었습니다. 무지무지 가난해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취업을 합니다. 70년, 80년대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일할 데가 없어서 저 을지로에 가서 기웃기웃거리다가 을지로에 가면 인쇄소가 많잖아요. 지금도 환경이 안 좋지만 그 당시에 인쇄소는 정말로 환경이 안 좋거든요. 냄새 나고요. 본드 냄새 나고 막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근데 거기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저 밥만 먹여주고 잠만 재워주면 제가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쇄소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심부름하면서 일했는데 이제 한 달이 되니까 월급을 준 거예요. 월급을 딱 받아가지고 그 월급에서 라면 한 상자만 사고, 라면 한 상자 딱 사고, 그리고 전부 부모님한테 보낸 거죠. 어려우니까. 옛날에 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라면 한 상자 사갖고 밤마다 이제 스티로폴 거기다 깔고 웅크리고 그 인쇄소에서 자면서 그냥 라면 하나씩 끼니를 때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먹다가 나중에 보니까 라면이 이제 2개밖에 안 남은 거죠.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이거 떨어지면 또 라면 언제 사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라면을 먹는데 어저께 2개였는데 오늘 또 꺼내려고 보니까 오늘 몇 개여야 돼요? 1개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2개예요, 라면이. 이상하다. 내가 어저께 잘못 봤나? 그리고 또 하나를 먹었어요. 그 다음날 또 라면을 꺼내려고 그랬더니 또 몇 개예요? 2개예요. 이상하다. 왜 라면이 또 왜 2개지? 또 그 다음날도 가니까 또 라면이 2개예요. 아니 2개에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안 되겠다. 왜 이게 2개인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심부름 가는 척하고 나와가지고 창문 옆에 서갖고 몰래 그 인쇄소 안에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랑 같이 일하는 김씨 형이 있었어요. 그 김씨 형이 자기한테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야, 너 다른 저기 인쇄소에 가서 뭐 가져와. 이거 갖다 줘. 그리고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심부름 간 사이에 그 김씨 형이 자기의 가방에서 라면 하나를 꺼내다가 이 라면 상자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떨어지면 먹을 게 없는 줄 알고 라면 한 개를 가지고 와서 몰래 넣어주고 그리고 퇴근을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라면 한 상자 사줄 수도 있겠지만 자존심 상할까 봐, 마음에 상처가 될까 봐 라면 하나를 몰래 매일매일 하나씩 넣어준 거예요. 그걸 보고 이 학생이 오열을 합니다. 너무너무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걸 참고 견디고 이겨서 이제 열심히 살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의 요단을 건너거든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요단을 건너가거든. 물질로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그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거든. 물질로 아름답게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기도의 요단을 건너시거든 또 다른 기도로 채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어떤 고통이 있어서 이 고통이 어려웠는데 고통의 요단을 건너가거든. 고통의 요단을 건너거든. 또 다른 고통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그들을 돕되 우리 보고 도우라고 요단을 건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준 축복에 만족하지 않고 너에게 준 그 삶에 만족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도움을 받고 언제까지나 남의 손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도 누군가에겐가 좀 도움이 되고 누군가를 좀 돕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섬기는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요단이 무엇입니까? 요단을 건너거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돕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